오늘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이 앞에 족보를 읽어나가면서 의미 없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한번 훑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유다 자손들부터 족보를 쭉 기록해 주는데 진짜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갈렙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죠. 그리고 하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었으니까 야베스의 기도, 그런 야베스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여분네, 갈렙 이런 사람들 나오고요. 또 유다 족보를 쭉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데, 왜 다른 분들은 얼마 아니고 그냥 이름만 탁탁탁 짚고 넘어가는데 야베스는 보니까 9절 10절 굉장한 분량을 할애를 해요. 지금 역대상 기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저는 거기다 초점을 하나 맞추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아들 계열이 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 다음에 시므이 나오는데 사실은 유다가 형이에요, 시므온이 형이에요. 족보로 시므온이 형이죠. 그리고 루벤이 이제 큰 형이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럼 시므온을 먼저 써야 될 텐데 시므온은 어디에 지금 붙여 있어요? 유다에다가 붙여 있어요. 이것은 유다 땅의 부분적으로 분배를 받아서 거기 안에서 거하는 그러한 시므온 족속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시므온 지파가요? 오늘 두 가지 거 초점을 놨습니다. 야베스가 왜 이렇게 족보에 귀중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시므온이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 그럼 나중에 히스기야 때 땅을 얻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저기 9절부터 10절에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동행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깊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안 그러면 대적을 물리치는데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 아니죠. 잘 보셔봐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리고요 10절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셔서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내용이고요. 복 주시는데 자꾸 또 복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지금 요새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 지금 구했던 것들이 뭐예요? 다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거 피하게 해주세요. 환난 없게 해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히세 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 없게 해주시고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존귀한 인물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내용을 달리 풀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순간순간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순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응답해 주셔요. 가로되 원컨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기의 지경 땅덩어리를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소고 이 땅에 살 때에 편안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야베스와 기도하면서 야베스를 인정하고 야베스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존귀한 자가 됐대요. 그래서 유다 모든 족속들 중에서도 빼어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미라. 수고로이 낳았지만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다족 속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요,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기록되지 않고 빠져버리는 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꼭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오는 것은요, 시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7절이요. 시므이는 아들 몇 명을 낳았다고요? 16과 딸 6이 있으니 그런 자녀가 몇이에요 모두요? 16에 6이니까 22명이나 됐어요. 한 사람이 자녀 22명을 뒀다면 굉장히 많이 둔 거잖아요. 이렇게 두는 특별한 이 시므온의 아들들이 있는 반면에 아들이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번성을 못하고 시므온 족속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제대로 분배를 못 받아요. 자기 땅을요. 이 분배해서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 나누기를 할 때 땅 분배를 받을 때 두 족속만 못 받죠. 그 족속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시몬하고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거든요. 근데 이 두 족속이 못 받아요. 왜 못 받게 됐죠? 아버지가 그렇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기도할 때 마지막 유언의 기도에. 왜 그랬느냐? 이 아버지 심장 속에 남아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시몬과 레위가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 동생,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다 다녔잖아요. 이거 보복한다고 들어가가지고 학살을 한 거예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시켜 놓고는 그 아픈 중간에 들어가갖고 밤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요. 이걸 보고 그때 야곱이 간이 떨어지다시피 했죠. 자기 자녀가 이런 학살하는 일에 동참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만 좀 살펴보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부모의 축복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밉다고 해서 야 이놈아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축복하고 복을 비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창세기 34장입니다. (34장) 24절.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말을 갖다가
디나를 갖다가 세겜의 추장이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쭉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 분이 터져가지고 그러면 거짓말로 그 사람들에게 약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남자들이 다 하는 사이에 이제 그 성문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 쳐서 죽이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24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을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위험한 지경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는 족속이 없었거든요. 그 가족만 들어왔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걸 보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말이죠. 굉장한 위기를 느낀 거예요. 31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하니까 그들의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복은 하나님께 있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들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뭐 그러려니 하고 여기서 그러면 넘어가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한번 가십시다. 49장 창세기 49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오나 그들의 무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아버지 모르게 이 살육을 감행한 거예요. 내 영광아 아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는 것은 아버지 몰래 있던 일이에요.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노염 분내고 분을 내는 그런 일들은 저주를 자청한다는 말입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의 말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중에 그 땅 중에서 성들 하나씩만 얻어서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서 지금 땅을 얻냐면 오늘 이 시므온 족속이 함 족속인 애굽 사람이 거하는 곳에 들어가서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일어나느냐? 그냥 미미하게 지내고 있다가 히스기야 때에 이 일이 일어나요. 그 말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들이 담력을 얻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땅에 거하냐면요 유다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 지파로 흩어지지 않고 그건 유다 땅의 한 부분을 옳고 나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땅 안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이 야곱이 자녀들 축복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따라와서 이것을 역대상 기자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이게 아버지의 권위가 당시에는
바로 제사장과 같은 것인데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는요, 부모가 축복의 채널입니다. 통로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채널인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지,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이렇게 저주하는 일이 안 좋으면 이런 건 안 좋더라. 여러분 잘 알지요. 노아의 아들들이죠. 누구죠? 노아의 아들들이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근데 함이 잘못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 노아가 그 아들 함 중에서 자손인 가나안 족속을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 저주한 것이 지금 보면은 그 땅 그 후로 쭉 연결되면서 어떻게 되죠? 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데까지 출애굽기로 다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때 예언을 따라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야벳은 해안에, 그리고 그 장막이 넓혀져서 엄청난 파워를 가진 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유럽 전역을 휩쓸게 되잖아요. 함은요, 노예로 팔려가서 종로로 타는 이 아프리카로 흘렀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에는 그래도 셈이기 때문에 이 동방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이것이 그냥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경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뗄 때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꼭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이 말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비는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갔더니 우리 그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축복을 자꾸 빌어주대요. 그래서 그냥 아멘 자꾸 받고요. 당신도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그런 서로들 그렇게 해요. 이게 복을 빌고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기분 나빠갖고 잘 되는가 봐라 이러고 가거든. 그러면 잘 못 되는 거예요. 그 못 되면 나도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못 되면 나도 안 돼. 그런데 잘 되고 더 잘 되지면은 잘 되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들에게 풍성한 것도 나타날 줄로 믿고, 오늘 풍성한 것을 빌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